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최고로 길게 본문을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이동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진영의 대형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본문 뒤에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10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의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청각적인 그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의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나팔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을 이렇게 불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이쪽이 이동하고, 또 나팔을 이렇게 불면 또 모여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출발한다, 행진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런 사인들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이동시키십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를 보면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래서 코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를 만진다거나 그러면 그 사인에 맞춰서 작전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인을 맞추셔요. 그래서 나팔 이렇게 불면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입니까?
글자는 잘 안 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어떤 진영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또 가운데는 성막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레위 지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려지는 청각과 또 보여지는 시각을 골고루 사용하실 줄 아시는 또 시청각 교육. 저희 어렸을 땐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도 쓰나요? 처음 들어봐요? 옛날 얘기인가 봅니다. 시청각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각실에 가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상을 보거나 또 그 당시 영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로 이렇게 보면서 지도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시청각 교육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35년 전, 40년 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청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시청각으로 다 배우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또 뭐 교과서를 보고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시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시각적인 보여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들리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또 아우르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이 그림들이 몇 가지 나올 것입니다. 전에 이게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줬더니 주아가 건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이 가운데 저기 조그맣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영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나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추게 되고 또 그곳에 성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때가 언제 이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언제 구름이 떠오르는지는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루를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한 달을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1년을 머물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그 당시 성막을 보면 성막은 이동식으로 만들어졌죠. 이동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뭐 돌로 지었거나 아니면 막 벽돌을 만들어서 지었거나 했으면 대단히 아마 이 성막 짓다가 성전을 짓다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 성막을 이동식으로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팔 모양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규빗은 얼마만큼이에요? 요만큼이 1규빗이에요. 보통 한 50cm, 뭐 45cm, 50cm, 뭐 팔 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더 길겠죠. 1규빗.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를 보면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10규빗씩. 그러면 50cm라 그러면 몇 미터예요? 되게 어렵습니까? 50cm 곱하기 10 하면 몇이에요?
500cm, 500cm는 몇 미터예요? 5m, 5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5m인 정육면체가 바로 이 지성소의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짓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은혜이지만,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금속만 해도 한 7톤 정도가 돼요. 7톤. 그러니까 7톤을 때로는 한나절에 이것을 펼쳤다가 다시 거두었다가 이동했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요 몇십 톤이 되는 그러한 무게가 바로 성막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40년 동안 그것을 부르고 다시 성막을 쳤다가 또 다시 거두고 했던 것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꼰대. 근데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27사단이라는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였어요. 이기자 부대.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6.25 때 너무 졌어. 전쟁만 하면 졌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기자. 그래서 이름을 이기자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부대가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통폐합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본 없는 그런 자가 됐는데, 군대에서 저희 27사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비사단 이렇게 불렀어요. 예비사단. 그러면 최전방사단이 있고 예비사단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예비사단 의미가 뭐냐면 최전방 부대가 처음에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 막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사단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예비사단의 그런 어떤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상병 병장 때는요 1년에 12번 훈련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계속 훈련을 나가는 거죠. 한 번씩 나가면 뭐 3박 4일, 4박 5일, 막 일주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할 때 뭐 하냐면 가서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훈련이 끝나면 그 텐트를 가지고 와서 빨아요. 그다음에 널어놔. 그다음에 다음 훈련 되면 그 또 텐트를 가지고 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가서 텐트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캠핑 많이 하잖아요. 캠핑. 그러면 처음엔 재밌잖아요. 근데 뭐 한 일주일 그렇게 막 한 달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 막 짜증나겠죠. 집이 그립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스카웃 요즘 있나? 나 때는 있어. 보이스카웃 이렇게 있어요? 보이스카웃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잼버리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잼버리가 보이스카웃, 야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스카웃이에요.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떡하죠? 보이스카웃 야영하는 것처럼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훈련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훈련 나갈 때마다 이렇게 군장이라는 것을 싸요. 군장은 뭐냐면 배낭에다가 모든 훈련에 필요한 뭐 방독면도 넣고 배낭, 뭐 침낭도 넣고 이런 것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싸면 무게가 40kg예요. 40kg. 물론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빼긴 하지만 40kg 군장을 맨날 쌌다 풀렀다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의 훈련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때요?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는 그러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진을 여러 장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 애굽 땅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는 320km 정도 돼. 320km. 네. 320km면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한 4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0km 정도. 네. 할렐루야. 네, 어서 오십시오.
400km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을 열심히 걸으면 한 4km 정도 이렇게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4km. 하루에 10시간 우리가 걸으면 40km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40km. 그러면 이제 400km를 가려면 며칠을 걸어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많이 나오죠. 100일이요? 그러면 하루에 4km만 걸어야 되는데 10시간 걸으면 10시간. 하루에 40km 걸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며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그래서 위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직선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곳에서 또 머물라 그러면 1년도 머물고 또 한 달도 머물고 또 하루도 머물고 그렇게 하면서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숫곳에서 얼마를 머물러라, 마라에서 얼마를 머물러라, 시내산에서는 얼마큼 머물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나팔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삶을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그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왜 그래요? 네가 하나님 하지?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잘 집중하고 있다가 그것을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고 또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 어떤 소산이 있었을까요? 물론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인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또 나팔을 부르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인에 묵묵히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움직임을 또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면 아마 그들은 굶어 죽거나 또 열병에 걸려 죽거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뜨거운 햇빛을 그 낮에 뜨거운 그 햇빛을 적당히 또 가려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그 밤의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그 어두운 그 칠흑 같은 그 사막에서 또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불평했던 그러한 또 배신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목적지와 정확한 때와 그 시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TV에 뭐 공공연하게 또 무당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타로 점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재미로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이죠. 저도 예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꼭 봤었어요.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보면 이렇게 제쳐놓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또 정보와 경험들을 우리가 접목시켜 보지만 그것에는 항상 의외라는 것이 또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또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기사를 어떤 글을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우동의 대가에 일본에 가서 우동 대가한테 우동에 대한 레시피, 진짜 이거는 우동집 열기만 하면 대박 나는 그 레시피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자본도 이렇게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목에다가 가장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망할 수가 없는 우동집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사람 모이지도 못하고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장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가운데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또 그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땡깡을 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성숙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젊은 30, 40대들이 와서 또 함께 변화되고 또 공과하면서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 변화돼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또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네. 지나고 나니까 제 계획이었어요. 제 계획.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다 했을 때 내가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우리 김성규 집사님 말고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때 손들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계획을 참 잘 세웁니다. 또 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방학하면 뭐예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활계획표. 두꺼운 종이를 가져다가 동그라미를 컴파스로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칸을 막 해가지고 막 30분 단위로 막 쪼개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요? 네. 다 여러분들 아마 꿈나라 별 그려놓고 ZZZ 해놓은 다음에 9시부터 7시까지 잠자고 했는데 그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네. 네. 며칠 지키면 잘 지킨 거죠. 네. 네. 작심 3일을 하면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네. 7시에 저는 방학 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계획은 날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들을, 여기 이제 저보다 또 많은 세월들을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을 쫙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뭐 사용하는 랜턴이나 이런 손전등 이런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촛불을 생각하면 딱 맞죠. 어떤 기름에다가 심지 하나 꽂아놓고 그 진짜 내 한 2, 3m 정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작은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내가 한 걸음 내딛고, 또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내가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헤드라이트처럼 목적지를 쫙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가 빛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여전히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500명, 1000명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그 등을, 그 빛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나팔 소리로 우리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추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에녹이 세상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하는 기록할 만한 것이 그런 업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인물이었음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초점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됨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